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 하면요, 되게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소망이 없고 끊어진 상태입니다. 견디라, 버티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비단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요, 염려와 근심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가져요? 염려와 근심이 큰 고통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엔 염려와 근심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 수면제에 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수면제 처방이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수면제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수면제는 이제 주로 졸피뎀이라는 걸 처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자꾸 쓰면요, 사람이 또 놀랍게 적응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 먹어서 처음엔 잠들었는데 나중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처방량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독이 되고 더 많은 양을 써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과 또 인체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막기로 했다, 규제한다, 그런 뉴스였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수면제를 처방받는 일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말았을까요? 옛날에도 물론 썼는데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수면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잠을 쉽게 자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 때문에 그렇고요. 늦게까지 일하냐고 잠을 못 잔다. 그런 것도 있고, 삶의 습관, 뭐 스마트폰 보느냐고 중독돼 가지고 밤에도 그거 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자게 되면은 누가 나를 잡아갈 것 같다. 나를 죽이러 올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불안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 내용은 이제 이유는 다 달라도요, 그 다른 이유들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므로 잠으로 내 삶을 채워야 되는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적절한 시간에 수면을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적절한 수면을 놓치게 되면은 잠을 잃어버리게 되고, 잠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을 통해서라도 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풍요로워졌는데 살기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근심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127편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으로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올라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한테 항상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지면은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라가고 많이 갖고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못 가져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내가 손에 쥔 것을 잊어버릴까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을 아십니까? 나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옆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거지구나. 남의 손의 것을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가치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평안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를 떠나서 자족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평안의 잠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평안을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죠? 빌립보서죠. 그 편지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난 견딜 수 있고 하나님만 계시면 난 만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명의 길을, 자신한테 부여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이 평안을 놓치지 않는 이유, 내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단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 그것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평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내 삶에 갖춰진 것이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를 할까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하고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음이 평안하셨을까? 잠은 제대로 주무셨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요, 생각도 안 해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못 주무셨을걸? 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윤 사모가 왜 못 주무셨을 거라고, 평안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하니까 그게. 왜냐면 예수님 마음을 공감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잤을 거다. 왜냐? 자신이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게 될 것을 미리 아는데, 몰라도 힘든데 미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사람이라면 잠이 안 온다. 그런 얘기를 아내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을 봐도요, 성경의 내용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뛰쳐나가 버리죠.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뛰쳐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잖아요.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기도를 하신 것이죠. 거기서 하신 기도는요, 내가 앞으로 부활해서 누릴 영광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기도였어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십니다. 자신이 겪을 이 고난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평안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염려와 근심은 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은 없었을지 모르는데 다른 평안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아야 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이거예요. 누려야 되는 평안이 이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완벽한 평안, 고민이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잠을 잘 잔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둔감하고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도 잠을 잘 자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가야 할 것도 가지 않고 내가 오늘도 여기 누워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게으름도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게으름은 게으름일 뿐이에요. 그럼 평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고요. 그 뜻을 품으며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직진하는 사람이 바로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소유를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을 해요. 고3 수험생들한테 평안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좀 있으면 수능 성적표 나오죠? 거기서 좋은 점수 받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유튜브 보니까 재밌는 영상들 많더라고요.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내 모습 상상하면서 영상 찍은 것도 올려놓고 조회수가 수만 막 되더라고요. 설교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다. 그럼 보여주는 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좌절 모드, 막 고개 떨궈지는 모드, 그리고 미친 듯이 웃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왜 그래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죠.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몇몇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수능 보고 나서 자기 망했다고. 근데 그걸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수능 망했다고. 지 망한 거랑 나 망한 거랑 수준이 다른데 나한테 와서 망했다는 거야. 열받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도 다른 거고. 다시 말해서 잘 본들 평안하지 않고 못 본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전혀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목표를 이루면 평안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우리를 꼭 격려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때로는 나쁜 방법까지 써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요. 그 목표를 이루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매력적이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마르지 않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 목표를 이뤄도 다른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이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이 소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부르고 그 끝에는 죄밖에 없어요. 죄는요,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으로 또 연단이 소망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며 힘이고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버티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에스겔서 1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 하면요, 되게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소망이 없고 끊어진 상태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피투성이라는 단어에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피투성인 사람을 향해서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예루살렘,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피투성이 돼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말아라.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디라, 버티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이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염려가 가득하고 넘어짐의 시기,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넘어짐의 시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차이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세요. 우리한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고난을 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전히 지키시고 사용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을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추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얻은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새로운 은혜대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싸우고 있어요. 미움과 공포가 가득해서 이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데 죽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죽는다. 지금 가진 것도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지키기 위해서 더 공격하고 더 싸우고 더 분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또 내가 걷는 그 길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평안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뻗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발걸음을 돌려야죠. 하나님 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주